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대원과 온 교우가 함께 같이 찬양하는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은 간단해 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매우 길고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아주 짧게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세 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의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단계, 여기까지 돼야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칭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칭의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함께 같이 그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칭의란 말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한문으로 보니까 일컬을 칭, 오를 의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말은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판관이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렇게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을 칭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력 정치인이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려서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아주 이런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칭의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무죄가 선언되자 살맛이 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영혼의 짐에 눌려 살았습니다. 늘 불안하죠. 죽음에 대한 불안, 또 사고에 대한 불안, 앞날에 대한 불안.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받게 되었는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이것을 한문으로 따지면, 한문으로 얘기하면 이신칭의.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입니다. 써이자, 믿을 신자, 일컬을 칭자, 오를 의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85세,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늙기 전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 몸으로 안 되니까 그 당시 상속, 여러 가지 다양한 상속법이 있으니까 종을 통해서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죠. 그러면서 약속을 재확인시킵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러면서 밤에 데리고 나가시죠.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이 보이지 않느냐?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보면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칭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 화해를 누리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깨끗하게 청산된, 화해가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철학자가 인간은 세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물질에 대한 고민, 또 사람에 대한 고민, 자신에 대한 고민을 갖고 평생을 산다고 그러죠. 자, 물질에 대한 고민,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은 이 물질 문제에 몰두하며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여유가 생기면 이 고민은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민이 벗어나면 또 다른 고민이 나타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런 고민이 다가오죠.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민 때문에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분의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받으면서 이 고민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이 나타나죠.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말 깊은 고민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본질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민은 인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수도사들이 평생 돌을 닦아도 또 수십 년간 면벽 수도를 해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피조물 스스로 이건 찾아낼 수 없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창조주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987년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병철 회장의 친필인데요. 저는 24 주제로 질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죽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또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죽기 전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 분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그런 직원들과 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의 고민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그분은 자기도 모를 고민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해봤지만 결국 그 답이 받아들이지 못한 채 결국 그 깊은 고민만 안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그렇게 평생도록 고민했던 그 고민의 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칭의를 받으면 의로운 삶이라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의를 걸쳤는데 이 안에 제가 약간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걸치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그런 죄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준 분이 5세기에 살았던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지금부터 1500년 전의 사람인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자, 라틴어죠. 포제 페카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로봇가 아니라 의지를 갖고 있는, 스스로 결정할 수 의지를 갖고 있던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창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좀 달라집니다. 논 뽀세 논 빼까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그냥 죄에 끌려다니는 거죠.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대상이 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게 된 후에는 빼세 논 빼까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보다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러면 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된다면 모든 본질적인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죽음의 두려움, 죄의 무거운 억눌림, 그리고 다 벗겨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만 짓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칭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거룩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227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